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김 몇 장 드셨습니까? 네. 점심에 맛있는 김이 나왔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을 얼마나 먹었느냐, 몇 장을 먹었느냐보다 우리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1900년대 사람이었죠. 에릭 프롭이라는 이 저서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소유에 두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소유형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반면 존재형 인간은 행복을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가치 있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학벌과 직업, 재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더 나아가 집안 배경과 부모의 재력 등 그런 외적인 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은 소유형 인간처럼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형 인간, 성경에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물들을 허락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소유물 때문에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사탄이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욥의 소유형 인간인지 과연 존재형 인간인지 알 것입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존재형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욥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 소유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아마 소유형 인간처럼 슬피 울며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이렇게 소유에 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형제의 그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재판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당시 상속의 규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대로 와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 유명한 기업가가 있으면 이 정실 부인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지금 지금 이 시대 첩이라고 하면 좀 우리 도덕상 좀 그렇지만 첩이라 하고 둘째 아내를 얻어서 이제 상속할 수 있는 자녀를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둘째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더니 첫째 아내가 이제 시기심이나 그런 증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증오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부인이 장자이죠. 아무리 첫째 부인이 정부인이고 정말 정실이라고 하지만 첫째는 둘째 부인의 아들이고 둘째는 바로 정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을 누구에게 가는 게 옳습니까? 아무래도 장자에게 가는 게 옳죠. 그런데 이 원래 남편의 부인이었던 둘째 아들인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20년, 30년을 그렇게 같이 살아오다 뒤늦게 아들을 얻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바로 진정한 상속자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이죠. 이렇게 미움을 받은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가 장자이며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며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이 아들을 장자로 세워 그 두 몫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 욕심, 유산을 받았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유산을 더 가져오려는 그 욕망 때문에 유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이프 성경사전은 이렇게 탐심에 대해 정의합니다.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유산 분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즉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부자의 밭에 수확물이 풍성해서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죠. 그래서 그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인생을 오랫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부자가 무엇라 말합니까? 4번이나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나의 단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즉 뭡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의 소유하는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많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소유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부자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부자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바로 이 세상에서의 소유가 바로 전부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깨져버린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가장 소중한 우리 인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입니까? 생명. 재물도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정말 그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마귀 신기루처럼 그것을 잡고자 소유하고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 물가가 너무나 무섭게 치솟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난방비, 폭탄 얘기가 너무 뉴스 미드에서 곳곳 터져 나오죠. 곧 전기요금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인상되었습니까? 이처럼 난방비, 가스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서 모든 물가들이 너무나 무섭게 올라서 정말 돈 계산할 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산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저 역시 살아가면서 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제 사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살아가면 되지. 참 그럴 때 저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 돈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큰 적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은 이 말씀을 더욱더 확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욕심은 죄와 사망으로 이르는 법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맞춰가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내게 허락하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가지려는 소유, 그 욕심,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재물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품고서 더 섬겨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임을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입니까? 나를 더 가져. 달콤하죠. 이것보다 더 달콤할 것입니다. 많이 소유해야 너가, 네 가정이, 네 자녀가, 네 노가 행복할 수 있어. 더 많이 소유해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노라고 외치십시오. 노! 절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내가 가진 것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평안과 평강, 기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금 더 소유하려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가지려는 그 욕망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대우받고 인정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소유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존중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이 냉혹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을 매기고 세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세상입니까? 이런 현대사회를 꼬집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평등사회의 이 평등이 무슨 뜻이냐면, 평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죠? 평은 아파트 평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등은 학교와 성적의 등급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넓어야 하고 학교와 성적의 등급이 좋아야 우리가 아름답고 평등한 이 사회에 끼어들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는 소형 인간으로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곳간을 넓히지 못해서, 그 곳간에 많이 쌓아두지 못해서 이 땅에서의 소유가 전부인 양 나의 곳간을 지금보다 더 크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그리고 그 더 커진 만큼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소형 인간으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나의 곳간을 더 크게,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소형 인간이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부자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던 나란 존재가 사라지자 그 나를 위해 준비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도 참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호두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에도 한번 같이 신방을 가다 보면 그 또 호두파이를 정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의 그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서 성원아, 너가 그 먹는 것에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그 호두파이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성도님이 다른 교구로 가버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성도님 가정에 내 교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호두파이가 먹고 싶어도 왔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올해에는 그 가정의 신방 계획을 짜서 정말 호두파이를 먹으리라 이 생각했던, 나의 준비했던 이런 신방의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전형적인 소형 인간입니다. 오직 곳간을 넓히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가 부자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의 소유가 미래를 보장했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소유가 결코 그 부자의 행복과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나의 곳간, 나의 곡식과 물건,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까?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내 영혼,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영혼조차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재산, 내 자녀, 옆에 계신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나의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게는 그것에 대해 소유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관리권만 있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 인생,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영혼,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대가로 내가 땀 흘려 얻었으니, 내가 쟁취했으니 그것이 나의 것이라, 나의 소유라, 내가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을 양념을 치고 반죽을 하고 볶아서, 혹시 부모님들의 그 입맛에 맞게, 부모님들의 그 방향에 맞게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입맛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가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그것을 책임 있게 맡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사랑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손에 황금 숟가락 들고 태어나신 성도님 계십니까? 저 태어났을 때 혹시 성경책을 들고 태어났을까요? 와, 네 아들은 목회자구나, 빨리 보내야겠다. 아니면 성도님들 각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직장, 직업, 그 재능, 그 맞게 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정말 타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세상은 소유한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떠나가고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냉혹한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절대시하지 말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죠. 그래서 가치의 그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재물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죠. 그리고 건강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구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가치 순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재물. 두 번째가 건강. 마지막 세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탐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탐심의 눈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살아가는 현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쌓아둔 그 재물로 내 영혼의 필요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통장과 그 많은 금액이 우리 영혼의 필요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메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궁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의 비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 소유형 인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존재형 인간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가지려는 그 욕망, 탐심을 버리고 소유형 인간이 아닌 존재형 인간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재물로도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우리 영혼을 충족케 하며 필요를 부요케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님들, 정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그 세상의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청복교회가 익산의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복교회 지체들, 우리 모든 청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